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생김이 특이한 게 아니고 이력이 특이한 선지자이죠. 앞선 말씀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하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승리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함께 패하게 되는 겁니다. 정통 제사장의 두 집안, 이 사독의 집안과 아비아달의 집안이 서로 다른 왕자를 지지하고 왕위 쟁탈전을 벌인 거죠.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 사독과 그의 집안은 이제 대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비아달은 죽음을 간신히 면하고 추방되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은 아나돗에 뿌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또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가, 그 왕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 요시야 왕 13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의 긴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죠.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이 부강해지는 것을 목격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되는 사건을 지켜본 뒤에야 이집트로 끌려가서, 강제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한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슬픈 노래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애가이죠. 애가.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가 그것이죠. 근데 애가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어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들이 비통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그 슬픔이 너무 사무쳐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고 울부짖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 많고 이 감수성이 풍부할 것 같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단호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정말로 날카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회 관습이나 권력 또는 위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치의 흐트림 없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확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외침은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기도 하고 또 껄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희는 지금 망하는 중이야. 너희는 곧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선거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내가 살았던 도시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도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기간이죠.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꾼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더 줄까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더 주죠. 건설적인 이야기, 뭔가 잘 만들어내고 또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행복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더 표를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멸망한다, 부정적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유다의 승리가 아니라 유다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누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에요? 패배한 제사장의 가문 아닙니까? 사독의 가문이 아니라 패배한, 솔로몬을 추종하고 솔로몬을 왕위로 옹립하려고 했던 가문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잊혀져 버리는, 더 이상 성경의 이름조차 거론이 되지 않는, 볼품없는, 그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저 아나돗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겨우 가문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가문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사람들을 볼 때 명함을 주지는 않지만 명함과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좋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핸드폰을 딱 보여주면 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 나 100만 팔로워가 있어요. 나 150만이 있어요. 나 1000만이 있어요. 100만만 넘으면요, 사람들이 우와 그럽니다. 명함이 필요 없어요.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요즘 그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연예인들도요, 팔로워 수가 많은 연예인들은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팔로워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팔로워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명이나 예레미야를 팔로워할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몇 명이나 자꾸 듣고 싶어 할까요?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려고 할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은 핍박이었어요.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부르심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고난받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왜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너무 됐어요. 푸른 초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설교를 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전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이 없이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을 지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는지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민족의 멸망을 목격하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복음을 가짜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슬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 애통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 종말 안에 어떤 부르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 소외받은 선지자, 정말로 팔로워 수가 0에 가까운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예레미야가 어렸다라고 스스로가 내가 어린입니다라고 했던 그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어머니의 바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사무엘서를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세를 낳아놓고 모세를 강물에 떠내려 보낼 때 그 어머니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쫓아가고 그의 딸을 보내서 그 바구니를 안고 있는 공주에게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 모세를 품에 안고 말씀으로 양육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부르셨던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장면들과는 사뭇 다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나의 말을 대신할, 나의 말을 대실 전할 사역자로 삼겠다,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도 좋고 바른 청년이었기에, 혹은 살펴보니까 꽤 괜찮은 청년이기 때문에, 쓸만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이 할만하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워 내 백성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완성해 놓고 그 완성된 모습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실 때 그 알았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알았다라는 뜻은 깊은 유대감에 아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만나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나돗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알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혈통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은사와 믿음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고 너에게 나는 깊은 관심과 너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저 오늘 한 번 사용하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한 어쩌면 동역하는 자, 어쩌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이끌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어디 출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까지 깊이 있게 알고 있다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어쩌면 조금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정승한 하춘이의 가정에 자녀가 둘 있어요. 한 명은 하연이고 한 명은 예솔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한 명은 하연이고 한 명은 예솔이다.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 하연이하고 예솔이를 길 가다가 마주쳤어요. 같이 가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딸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딸들이야. 얘는 하연이고 얘는 예솔이야. 소개도 해줘요. 얘네들은 지금 몇 살이야. 얘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도 한대.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베를린에 온 것, 독일에 온 것 9살, 10살이 왔대요. 근데 벌써 한국에서 살던 그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여기서 살았대요. 알 수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중에는 아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연이와 예솔이를 아는 것과 제가 하연이와 예솔이를 아는 것과 차이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연, 여러분들이 아는 예솔이가 제가 아는 하연이와 예솔이가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연이는 책도 좋아하고 좀 내성적인 아이 같아요. 근데 예솔이는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액티브해요. 외향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연이와 예솔이를 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해하는지, 뭘 할 때 불행해하는지, 혹은 누구하고 있을 때 즐거워하고
누구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는지를 알죠. 주변의 다른 청년들보다, 주변의 다른 청소년부보다 제가 하연이와 예솔이를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아민이나 한결이를 아는 것이 아민이와 한결이 부모님이 아는 것과 같을까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일까요? 그런데 우리도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자 서로를 보면서 관심이 많잖아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부모가 아는 것과 이웃이 아는 것, 우리 공동체가 아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부모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가져요.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일들 가운데 고통받지 않고 힘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솔이한테 너 혹시 의사 해볼 생각 없어? 그랬더니 질색 그래요. 난 그건 싫어. 왜? 독일에 이민 와서 사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법조인 아니면 의사하면 되게 좋아해요. 둘 중에 하나는 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필요하니까. 싫다고 그래요. 왜? 난 피 보는 거 싫어. 제 아내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갖는 직장은 슬프고 괴로운 걸 보는 직장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는 직장이면 좋겠어.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직장이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행복한 곳에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기쁨이 가득하고 삶도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줄 때,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지, 뭔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야, 너 그거 해볼래? 그림을 곧장, 야, 너 그림 그려볼래? 악기를 조금 하는 거, 너 혹시 그걸로 계속 가볼래? 운동을 조금 하려고, 너 그거 소질 있는 것 같아, 너 그거 해볼래? 우리 하연이는 격투기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는지를 들었을 때 조금 실망했어요. 그것으로 내가 나의 이상을 실현했어, 이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누구를 때릴 수 있잖아. 난 스트레스 풀 때가 필요해. 제가 왜 그걸 기억하죠? 하연이 아빠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관계를 맺잖아요. 막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과정 안에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유심히 보려고 해요. 그 일들을 잘 서포트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늘 기억에 남고 늘 기도하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두 자매가 여기 베를린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모든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동생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서울시향에 들어갔어요. 부수석으로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연주하는 걸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연습하고 할 때도 한번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연주하고 하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 들려주는 그 음도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아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청년에게. 너는 언제 너의 재능을 발견한 거야? 너의 부모님은 너의 재능을 어떻게 알고 너를 그렇게 바이올린을 시켰어? 너를 연주자로 성장시킬 거라고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연이하고 예솔이가 크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너희 부모들은 어떻게 그걸 발견했어? 이거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청년의 대답이 뭐라고 했었냐면, 저는 재능이 뭔지 잘 몰라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연주할 때마다 나는 행복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청년의 부모 또한 깊은 애정을 갖고 사랑으로 양육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런 인생이 되어라라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애정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겹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 깊은 애정과의 관계 가운데 그 자녀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던져버리거나 놔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최고와 최선으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영적인 부모,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 방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버려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처럼 붙잡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내 앞에 선 사람의 권위와 권력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네가 무엇이간데 여기서 외치냐? 라고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겁니다. 각 나라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네가 도대체 누구간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네가 어떻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줄 알고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팔로워 수가 고작 몇 명도 되지 않는 네가 무엇을 안다고 이 세계를 어떻게 알아서 권세자, 권위자, 지혜자들 앞에서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따져 물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부르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입술에 말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을 앞둔 모든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내 어머니의 배에서 아직 나오기 전부터, 내 어머니의 배에 아직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 아닙니까? 전쟁이 옆에서 일어나는데 돈을 벌면 그 전쟁에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계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 생명들이, 아이들이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성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저와 여러분들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그 계획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베를린에 송솔나무 집사님이 찬양 집회를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 6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과 간증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 중에 여러 플룻으로 연주를 하면서 간증을 같이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플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플룻은 검정색 플룻이 아주 짧은 피리였습니다. 근데 그 피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피리는 정말 특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왜 특별하지? 특별할 것도 하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불었던 피리들은 플룻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 너무 비싸고 너무 아름다운, 소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리는 정말로 짧고 까맣고 볼품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부러져 가지고 본드로 붙였답니다. 악기가 부러져서 본드로 붙여서 썼대요. 근데 그 악기 가격이 얼마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1유로 50인가 아니 10유로인가 15유로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해도 뭐 15,000,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악기. 근데 그 악기를 본드로 붙여서 썼대요. 그리고 그 악기를 180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연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악기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냥 연주를 하면 소리가 잘 안 난대요. 아주 아주 신경을 써서 연주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악기로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좋은 악기, 그냥 새거 터서 써도 되잖아요. 판매하려고 새거를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꺼내서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망가지고 부서진 거를 본드 칠해가지고 붙여서 한 걸로 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연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악기가 마치 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망가지고 부서진 악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연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악기를 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물품을 전달해 주러 우크라이나를 계속 들어가시면서 그 악기로 또 연주하시더라고요.
동영상에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볼품없는 악기 아닙니까? 명품이 아니잖아요. 좋은 악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조심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경이 볼품없습니까? 어리거나 말주변이 없습니까? 혹은 부서지고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사랑 가득한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부서진 피리가 그 주인의 관심과 사랑으로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존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물의 주인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한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네가 서는 그곳에서 내가 너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면 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만들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흑과도 같은 이 시대에 소년을 부르셨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이 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그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